하게 됩니다. 죽음을 임박하게 놔두고서 농담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또 제자들을 위한 중보이기에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시간이 이제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택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때가 이제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은 수치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도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보면 주님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수치라고 여기는 또한 가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3절에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부가 마치 그 배우자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또 진실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왔음을 알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과 또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예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특히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고 또한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또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행복하고 편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행복이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녹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에 있는 그 물감처럼 그렇게 쉽게 이 세상에 녹아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항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속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라는 그런 뜻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간용구로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그렇게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셨기에 그 영광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러한 한 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연합 가운데 머물기를, 또 우리와 함께 그렇게 조금이나마 연합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강조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그렇게 간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참 다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믿게 될 그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그러한 많은 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운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을 빨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늘 주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